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주위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요약한 것입니다. 찬송가 앞면에 있는 사도신경을 펴서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찬송 시편 139편 14에서 17절 294페이지인데요 1절과 2절과 5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을 주 나를 지으신 놀라우고 지혜로워 신교마측하네. 주의 행사가 놀랍고 참 기이하도다. 나의 영혼 이를 알고 감사를 드리네. 주의 생각 내게 어찌 보배로운지요. 여호와여 주의 생각 어찌 많은지요.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앞에 모아주셔서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도 주님의 진리에 입각하여 주의 인도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주일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참된 진리의 표준을 저희에게 많이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옵고, 날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거나 고민 속에 있거나 여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될 때 항상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자와 같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무엇보다 주의 뜻을 다 알게 된 친구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주님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도리에 깊고 넓고 높은 그 진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깨달아 그 안에 거하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성과 우리의 죄성이 주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고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필요한 저희의 성장에 마땅히 있어야 할 진리가 풍족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주님의 절대의 대권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크신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악 또한 우연찮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여 당하는 악이거나 주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서 당하는 악이거나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사고가 기독교적 세계관 속에서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관점이 성경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사 우리의 죄악된 것과 세상의 그런 것들을 답습하지 않고 그것을 본받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과 우리 개인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소득의 일부분을 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소득의 일부분을 넘어 우리 전부를 대표하는 것이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받으사 주님께서 저희 청년부를 또한 더 넓게 향동교회를 향한 뜻을 잘 깨달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거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제거하게 하사 주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게 저희를 주님의 자녀답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현재 사도신경을 배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련회에서 사도신경 12조항 중 첫 번째 조항을 배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항에 들어가서 네 가지 중요한 호칭, 무엇이었냐면은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수련회에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배웠고 저번 주에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단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라는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되어 직분을 임명받았다라는 것이었고, 이 직분은 구약 성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세 가지 직분으로 드러났으며 이 직분에 걸맞게 그에 따른 능력도 주신다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결국 직분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임명과 그 직분을 잘 수행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주심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잘 드러나는가 하니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이 너무나 잘 드러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장선으로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시죠? 이재명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이재명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하니 국민을 전제합니다. 국민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로 수행하신다는 그 직분을 생각했을 때에는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누구의 죄를, 선지자로서 누구를, 왕으로서 누구를,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전제되는 것은 그와 그의 백성 관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직분은 그 직분을 수행하는 대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거 유인물을 나눠드렸죠? 유인물 32문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 12주일입니다. 제가 이 32문 읽겠습니다. 32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 답을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제2위 로고스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기름을 부음받아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불리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려 함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으셔서 그 직분을 수행하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도록 하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를 배웠을 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함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31문과 32문은 원래 12주일 세트 상품인데 너무 배울 게 많아 쪼갰을 뿐이고,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리스도인이 고백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포함시켜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직분에 대한 임명인데 그 직분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라는 세 가지 직분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형겸 형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형겸 형제는 곧 직분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어떤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아 이 땅에서 삼중 직분을 수행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쓰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이 안디옥이라는 것은 두 번 나와요.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그렇게까지는 중요한 건 없고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은 여기서는 말 그대로 아직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으로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 시리아를 말을 해요.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여기서 위에 이 본문 11장의 본문 배경이 뭐냐면은 스데반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핍박과 박해와 죽음이라는 순교를 당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집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은 죽는다. 그렇게 됐을 때 막 퍼져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퍼져 나아가는 중에 도착한 그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원래는 복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전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유대회당. 그런데 지금 이미 이방 지역으로 가서 교회가 설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미 애초에 교회라는 것이 딱 탄생했을 때의 독특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인종이라는 것을 포괄하는 글로벌한 사회에서는 우리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에 같이 산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만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성을 했는데, 예수라는 이름 아래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의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유대교와 다름이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스스로 자신들을 표현하기 위한 말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비난하려고 비꼬려고 한 말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사도행전 26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이 찾아보면 좋겠지만 찾아보지 않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변호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막 이게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아그리빠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한테. 이게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오는데, 야, 너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이거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인데 14, 5, 6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14, 5, 6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 남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의 어떠한 잘못으로 욕받는 것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고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당시 1세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항상 뭔가 고난과 결부되었고, 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 때에는 결국에는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을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32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2문에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째, 믿음으로 그의 지체가 되었다. 둘째,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다. 첫 번째 문단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 된 교회라는 말 다들 아시죠? 그의 지체가 되었고, 둘째,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알면은 오순절파, 그러니까 순복음 계열의 잘못된 점과 오늘날 안에 들어온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막 이런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죠. 그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뭐라고요? 두 번째,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것이다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기름 부음과 내가 받는 기름 부음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기름 부어 주소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 하나의 기름 부음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독특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혹시 저번 수련회 때 성도의 교재 들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그게 굉장히 짧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3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여러분들이 일독할 때 이런 구절 나오면 참 좋죠? 3절까지밖에 없어요.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서 핵심 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아론. 누구죠? 대제사장. 근데 그 아론의 머리에 뭘 붓죠? 기름을 부어요. 임명식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론은 메시아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예요. 그런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옷차림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전제되어 있죠? 아론 대제사장의 옷차림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양쪽 어깨에 6개씩 보석이 있고요. 그곳에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고요. 또 아론 대제사장 옷 가운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에 또 이스라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쭉 부었을 때 수염을 타고 그의 온 몸을 적셔서 뚝뚝뚝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론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있던 그 12개의 보석에도 기름이 붓고 그의 수염으로 타고 흘러 몸에까지 가슴에 있는 12개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에도 기름이 당연히 묻겠죠.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니 아론의 기름 부음에 12지파가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이 전체가 참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상징했다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기름 부음의 상징이 아닌 실제적 참여를 합니다. 아론이란 대제사장의 12지파 상징 보석들이 어깨와 가슴에 있을 때 기름 부음에 함께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그의 지체가 된 아예 한 몸이 된 다 별개인 몸과 옷이 아니라 한 몸이 돼버린 곳에 당연히 우리도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아니면 그거 좀 기도 중이신가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찬양도 많잖아요. 살짝 조심스럽게 말하면 좀 살짝 이렇게 불편하긴 한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확신이 없으신가요? 그런 거 하면은 오순절파,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당시 뭐였죠? 세컨 블레싱, 2차 은혜라고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뭘 할 수 있게 된다? 방언을 할 수 있게 되고, 다 주성이 세게 표현하면서 다 성경 그릇되게 해석한 헛소리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은 언제 받으셨어요? 오늘 배웠잖아요. 방금. 그리스도인은 언제 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해서 그의 지체가 되었죠. 여러분 교회잖아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 된 교회라는 유기체잖아요. 그런데 그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됐을 때에 무엇에 참여한다? 그의 성령 기름 부음에 나도 참여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언제? 믿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또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게 더 적합한 표현이겠습니다. 기름 부어주소서. 좀 좋지 않습니다. 뭔가 내가 좀 있다가 나와요. 이게 전형적인 능력주의 사고의 폐해가 기독교에 들어온 게 바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떠한 변화를 겪는다, 이런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튼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동일한 성령의 기름 부음에 그분의 몸인 교회가 참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부로께부터 직분을 임명받아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믿음으로 그와 지체되어 연합하여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도 수행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에요. 물론 공통점은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지만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선지자에 대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차이점.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방금 제가 나눠드린 이 유인물 31문을 보시면 선지자에 대해서 두 번째 문단 보이시죠? 선지자, 대제사장, 왕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선지자는 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계시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31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의 큰 선지자로서. 그런데 우리가 나타내야 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선지자로서 감추인 경영과 뜻을 계시하시는 역할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삼중직을 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러면 선지자적 직분으로 집중해보면 우리는 감추어진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감추어진 건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대선지자를 통하여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추어진 어떤 것을 전달할 그런 거 없다. 그러므로 자꾸 나 무슨 계시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왜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나 그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선지자적 직분을 수행하는 걸까요? 바로 32문을 보시면 뭐라 나오나요?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에 증인이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선지자적 직분을 수행하는 측면입니다. 뭐냐? 우리는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증언합니다. 이게 우리가 선지자적 직분을 이 땅에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것을 나는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증언하는 것에서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전도를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읽으면은 어려움은 있지만 고민은 하실 수 있으세요.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 33입니다. 10장 32, 33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와, 빡세다. 너 예수님 믿어? 아니. 그렇게 그대로 해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어렵지만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과 확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확실히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를 증언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란 이런 겁니다. 제가 그때 말했는지 모르지만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의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꿀이 달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지만 실제로 먹어본 사람만 그 꿀이 단 것을 안다. 그러니까 꿀은 달아. 알죠?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불신자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난 능력을 맛본 자라야만이 믿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꿀이 왜 달아? 했을 때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가?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경험하면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하는데 그것에 있어서 전제는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 하고 바르게 확신해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대하는 세상이죠. 이 세상은 항상 뭐라 해요? 난 나를 믿어. 난 나를 믿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보다 난 내 주먹 믿고 살아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세상이에요. 노골적으로 핍박하기도 해요. 그냥 돌려가기도 합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된 것에 대해서 수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반란지구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고 확신을 주셔야만 이 세상에서 증언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거로 성령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고로 확신도 없고 따라서 증인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선지자 직분 박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직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곧 또 무슨 의미인지가 나옵니다. 자, 일단 선지자는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제사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 그의 몸을 단번에 드려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들여서 누구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제사장인가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으로서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구절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의 온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자, 이게 바로 우리의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직분이 회복된 제사장이라면 뭐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전부를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드리라. 제물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사장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속죄 제사에 근거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인데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못 다스리죠? 이것이 또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죄와 사망을 마귀를 꺾으시고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왕권은 본원적이고 우리는 파생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왕적 차이는 또 무엇인가 하니 그분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인 동시에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신 왕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왕으로서 어떤 일을 할까요? 네 번째 문단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에 참여하는구나. 선지자로서 그분을 증언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또 왕으로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와 싸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왕으로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싸운다, 마귀와 싸운다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니 우리는 사실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명령에 순종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러한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해방하시고 자유롭고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제는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싸울 수 있는 위치로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죄의 노예로서, 죄의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짓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다시 그 죄의 노예 시장으로 돌아가는 자발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지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 죄와 싸우면서 왕권을 행사하고 또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왕으로서 다스린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우리는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에 대한 신령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무기 장착 완료, 이거입니다. 옛날에 왕이 있었잖아요. 왕정시대 그 부왕이 있었고요. 부왕과 왕,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의 왕께서 이기셨기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선지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증인이 되고, 제사장으로서 내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고, 왕으로서 왕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워 나아간다. 이게 누구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한데요. 직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직분은 예수님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지막 땡땡. 예수님을 마지막 땡땡이라 말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마지막 자신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아담은 당연히 우리가 알죠. 자, 근데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했을까요? 자, 여러분 저 한 번만 보시겠어요? 아담은 어떻게 지음을 받죠? 흙으로. 그 다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은 이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이죠. 자, 근데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렇죠? 자, 1.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 2.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3. 그리스도가 뭐였어요? 직분.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첫째 아담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실패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이 세 가지 직분을 회복하러 오셨다. 저와 함께 했을 때의 성경 첫 번째 창세기에서 아담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아담이 세 가지 직분을 했어라고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6, 7, 8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맥락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린 거 누가 하죠? 왕. 그 다음 아담이 동물들의 무엇을 지어주죠? 이름.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왕적 통치의 발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왕이 됐죠? 자,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명령을 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하와가 있었다, 없었다? 이거 반칙. 자, 아담이 선악과 명령을 받았을 때 창세기 2장 16, 7절의 당시에 하와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면 뱀과 하와의 대화에서 하와는 하나님의 선악과 명령을 알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왜냐면 뱀이랑 하와랑 대화하는 게 선악과 대화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아담이 선악과 명령을 받았는데 하와가 알고 있으면 하와는 누구에게 들었다? 자기 남편 아담에게 들었다. 아담은 결국 하와에게 무엇을 전해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준 자를 세별자로 뭐라 한다? 선지자라고 한다. 그러므로 아내에게 남편은 선지자였다. 자, 그래서 나중에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었을 때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남편들이요, 남편을 가질 아내들이요, 남편은 반드시 가정에서 선지자여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일단은 넘어갈게요. 또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요? 셋째, 그럼 제사장은요? 자, 아담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했었어야 됐다? 경작하고 지켜야 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런 명령을 하셨잖아요. 자, 경작하다 아바드, 지켜라 샤마르. 아바드와 샤마르 해라. 이 표현은 제사장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지키는, 성막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아바드 샤마르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뭐였다? 성전이었다. 그럼 성전에 있는 사람은 누구다? 제사장이다. 그러므로 아담의 창세기 1, 2, 3장을 쭉 훑어보면 아담은 삼중 직분을 수행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실패했다, 안 했다? 실패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형상은 자질의 관점이 아니라 직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아담의 타락은 자질의 타락도 되지만 직분의 타락이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직분을 회복하신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아담의 이런 삼중직과 둘째 아담의 삼중직을 잘 보아야 합니다. 고로 정리를 해드리면 세 가지 직분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에요.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인류는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전하는 자를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에 나가지 않고 제사장 노릇을 하지 않는 것도 제사장의 직분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누구죠? 그 사무엘 때 그 엘리 제사장, 감사합니다. 엘리와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나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이잖아요. 뭐예요? 그냥 기름은 여호와 거잖아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인데 뭐예요? 기름을 그냥 삼지창 같은 걸로 푹 찔러서 나오는 고기 내 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걸 누가 말려요? 백성들이 말려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어? 있어요. 그냥 제사장들이 뭐예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의 것을 훔쳐요. 백성들이 말려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하나님 건데. 자, 이렇게 제사장이 다 망가져요. 왕은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왕적인 사역, 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왜곡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다 직분 수행 중인데 바르게 하는가? 바르게 하지 못하는가?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왕입니다. 근데 그 왕적 직분의 능력을 그릇되게 사용, 마치 사울처럼요. 제사장으로서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다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에요. 안 드려요. 선지자로서는요, 하나님의 산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거짓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불신자도 삼중직을 그릇되게 수행 중이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은요, 삼중직을 바르게 수행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만, 그리스도인들만 이 삼중직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바로 그리스도에게
그의 지체가 되었고 그의 기름 부음에 연합했기 때문에 이 왕, 제사장, 선지자란 삼중 직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었다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에요. 이게 실제로 읽지는 않겠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튼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봐야 돼요. 자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직분자예요. 이 세 가지 직분을 포기하는 것은 곧 뭐예요? 사람 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히 직분적 관점으로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직분을 바르게 수행하지 않는 것, 직분 수행하기를 포기하는 것, 선지자적 나오죠?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를 여기 나온 대로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좀 게을렀네가 아니라 사람 되기를 포기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세 가지 직분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인데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 것은 인간 되기를 포기한 것이죠. 왜요?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증언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탐구도 없고 말씀도 안 읽어.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의 산 제물을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예배도 드리지를 않아. 왕으로서 항상 죄와 싸우면서 사탄과 싸우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아. 이게 전형적인 불신자들의 증상으로서 어색하지 않은 증상이 그것은 사람 되기를 포기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인권 모독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삼중직을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직분을 바르게 수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세 가지 직분을 바르게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교회 출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 32문 다시 읽고 그것을 삶에서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관점에서 자질의 관점이 아니라 직분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자질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직분의 관점, 곧 여러분들께 맡겨주신 과업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거예요. 뭐라고요? 직분이라는 것으로서 나를 바라본다면 나를 향한 내가 행해야만 하는 과업과 사명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직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직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곧 직분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자질이 아닌 직분의 관점으로 봤죠. 그러므로 직분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요. 그리스도는 삼중 직분이니까요. 그러므로 이 직분을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 직분을 이해할 때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뭐였죠? 우리 저번 주에도 직분의 가장 중요한 것, 자질입니까? 임명입니까? 31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눠드린 유인물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직분에 대한 이해 출발점은 뭐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입니다. 여러분 그냥 뇌 주름진 것 하나 빌려가지고 그냥 각인시키세요. 뭐라고요? 직분은 성부께서 세우신 것이 가장 출발점, 그냥 베이스.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자,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좀 이따 실천적인 것들을 우리 청년들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직분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 항상 우선됩니다. 즉 사람이 가진 자질이나 능력에서부터 직분을 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에서부터 시작해서 직분을 이해하는 것은 직분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요해서 직분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자질이다? 능력이다? 뭐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 임명이 출발점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물론 우리가 배웠듯이 직분을 하면은 능력도 주신다 했죠. 그게 저번 주에 읽었던 시편 45편 7절이에요.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으사 왕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세우시면은 그 직분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임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명을 떠나 자꾸 자질로만 직분을 바라보면 큰일 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왜 기억하는지, 전사님 굉장히 뭐 이렇게 맨날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세상에 어떤 지금 유행하는 한 가지 비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자질이 먼저예요? 임명이 먼저예요? 임명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좀 이따 재밌는 거 좀 재밌다? 하여튼 뭐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사람의 어떤 직분을 볼 때 능력과 자질을 먼저 앞세우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 매우 기능적이고 실용주의적이게 됩니다. 고로 그 직분을 취하기 위해서 임명받지 않고 그 절차를 밟지 않고 뭐 하냐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키우려고 하고 그 능력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막 부단하게 노력해서 내가 거기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위치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된다? 내 능력을 먼저 막 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은 안 받았어도 자꾸 그곳으로 가려는, 이게 부패입니다. 자, 땡땡의 교회, 땡땡의 교회, 오케이. 땡땡의 교회 있어요. 대한민국에 땡땡의 교회. 거기는 실제로 제가 거기 강의도 갔었어요. 청년부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강의 갔는데 청년부가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장난 아니야. 거기에 교회 안에 청년부 안에서 1팀이 우리보다 많아. 그리고 거기에 목사 한 명, 이렇게 교회가 딱 됐죠. 그 다음 주 이렇게 있고, 난 교회 에스컬레이터도 있어. 홈플러스 보는 줄 알았어. 밤에 보면 장관이에요. 너무 땡땡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하철이랑 연결돼 있어서 매년 벌금이 억 단위로 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를 막 말하려고 깔려 그게 아니라, 자, 직분은 능력, 자질이 우선이다. 임명이 먼저다. 임명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직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거 뭐 기본이죠. 또 헌금 많이. 정확한 액수는 말하진 않을게요. 그거 못 낸다? 안 됩니다. 세우심은 없어요. 자꾸 뭔가 능력을 받아. 이게 전형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어색하지 않은 게 우리가 문제예요.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 그거에 정당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직분을 바라볼 때는 자질과 능력을 먼저 보진 않습니다. 따라오는 거다. 자, 그러므로 이 자질과 능력을 우선하면 자꾸 그 직분을 얻고자 부단히 노력합니다. 내가 그 능력을 키워야 저기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임명이라는 생각은 없어요. 내가 능력 키워서 그 자리에 간 것이 임명이라 생각해요. 임명해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니라 내가 부단히 노력해서 내 능력과 자질을 키워 그 자리에 앉았으면 나는 임명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북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것에서 어떻게 왕이 되는 줄 아세요? 다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쿠데타 당해서 왕이 폐위가 돼요. 살인당해서. 그리고 다시 왕이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임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에서 이해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중심으로 직분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는 직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서가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자질을 주셔서 있다 해서 그러므로 그에 맞는 직분을 주신다. OX. X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명이 먼저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부르시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제가 많이 좀 생략을 하고
실질적인 예시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이제 좀 재밌어질 텐데 여러분들께 좀 여러분들의 사상의 궁금증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의 관점에서. 여러분, 저랑 지금 사모님이랑 결혼한 지 한 2달이 안 됐어요. 혹시 저희 결혼할 때 결혼식 오신 분 계신가요? 오셨어요? 그때 어떤 성경 낭독한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로 29절. 한마디로 핵심은 뭐냐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설명하면서 남편의 머리됨과 아내의 몸됨을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대비를 시켜요. 이게 혼인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직분은 교회와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직분은 가정에서도 있어요. 남편의 남편다운 직분이 있고 아내의 아내다운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가정을 부양할 의무를 주어줍니다. 보통은 남자가 힘쓰는 일을 더 잘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시대가 발전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돈을 벌기 위해서 무조건 막노동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후기 산업시대에 들어가면서 여성의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요. 그리고 그들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금액이 남자보다 우월해지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와 논의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회는 어떻게 돼요? 결혼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 여성분들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 했었어도 자녀 출산은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대부분 뭐예요? 자녀를 낳고 결혼하면 내 뭐가 끊긴다? 커리어가 끊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을 일구어서 어떤 결과를 냈더니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나의 모든 커리어가 끊기고 내가 정말 진짜 가정주부로 전락하는 것이 내 인생인가 하면서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거냐는 거예요. 여성분들 결혼하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성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겁니까? 이게 바로 직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자들이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21세기예요. 자,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 직분에 대해서 더 잘 생각해요. 능력이 있으니까 여성이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남성도 똑같아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라고 한다면 이건 직분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능력이 있으니 경제적인 주도권이 여성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맞죠? 그래서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잡는 거예요? 누가 돈을 더 잘 버는가 입니다. 자, 요새는 남성의 권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부장적 이 단어 굉장히 불쾌한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가부장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집에 아버지가 머리다 이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나쁜 의미가 돼버린 게 너무나 안 좋은 사례들로 인해서 넌 왜 이렇게 가부장적이야 이렇게 좀 안 좋은 의미로 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은요 남편의 권위나 가장의 권위라는 것은 땅에 떨어진 걸 넘어서 집 앞에서 가루가 돼버린 시대고, 오히려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혼은 당연한 걸 넘어서 남성이 우스꽝스럽게 나오고 조롱거리로 나옵니다. 실제로 이것을 극대화시키는 사상 중 하나가 페미니스트예요. 지금 제가 어떤 사상을 그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핵심은 오늘날 시대는 이러나 저러나 남성의 권위와 가장의 권위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관점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교회로서입니다. 자, 가령 여자에게 엄청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해명할 거예요. 남편의 보호와 양육에 자기를 맡겨야 돼요. 아내들은요. 능력이 많은 여인이라 해도요. 남편의 보호와 양육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 능력 마음껏 발휘하고 살다가 천국 가라가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게 신자들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능력이 있는 여자라고 할지라도 말과 행동에서 남편의 권위 밑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남편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부부를 한 몸으로 지으실 뜻에 적합합니다. 계속 안 끝났어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벌써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일 이렇게 했을 때 놀라운 것을 얻습니다. 고귀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예요. 자, 그럼 그 고귀한 게 뭘까요? 그 가정에서 고귀한 걸 하나 얻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교회가 무엇인지가 그 가정에서 증거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결국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를 먹여 살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순종하지 명령하는 건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내신 본의예요. 교회가 능력이 그리스도보다 많으면 어느새 상황은 역전되는 겁니까?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게 에베소서 5장 22, 29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항상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신자답게 사는 것은 결혼을 했건 직장을 가건 교회에 오건 동일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진리를 드러내기를 힘쓰는 게 기독교인의 가정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드러내는 고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가정에서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자신의 자녀와 아내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그 아내가 자질이 많고 능력이 많다 해서 가장이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 질서, 즉 직분은 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편과 아내라는 직분으로 세우셨다면 그에 걸맞는 직분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경적 가정이에요. 가부장이라는 것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나쁜 케이스 때문에 나빠진 거지. 자,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 내 아내의 직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람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을 키워서 그 능력대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일단 돈 벌고 살자 해서 돈 잘 버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사명감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끝나고 주께서 쓰신 시간을 읽겠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나를 세워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부터 명백한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이 직업에, 이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지 않고 일단 직업은 돈 많이 벌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이게 뭡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능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세운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에 연합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다.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부는 타락 전에 생긴 제도예요. 아담과 하와가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낸 겁니다. 부부, 남편이라는 것과 아내라는 질서와 위치는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세우신 거지 타락 후에 인간이 세운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제도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뜻이 뭐였다?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드러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남편이 하고 교회가 하는 것을 아내가 하는 겁니다. 능력이 많은 자가 머리가 된다가 아니라 위치에 세우신 대로 질서 정연하게 수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능력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고 믿음 있는 아내는 자신을 남편의 권위 아래 복종시킬 겁니다. 억울한가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란 결국 충실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말씀에. 내가 남편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남편에 굴종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아내를 세우신 위치에 난 순종한다라는 뜻으로 남편 아래 자발적인 순종의 태도로 들어가는 거지, 남편에게 굴종하기 위해서 남편 밑에 발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직분자 이러면 높은 사람만 생각하죠. 한국 교회 폐 중 하나가 교회 직분자를 계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 계급 누구예요? 교회에서? 벌써부터 누가 막 떠오르면 안 돼요. 그 다음 계급은 누구예요? 그럼 전도사 저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쯤 있을까요? 자, 이게 아닙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 안에서의 각 직분의 역할인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그럼 된 거죠. 여기서 뭘 여러분들께 막 주장합니까? 자기의 능력을 우선해서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내 능력을 키워서 압도하려 해요. 그게 아니에요. 세워주신 직분을 질서정연하게 수행하는 게 직분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직분자라고 봐요. 여러분도 직분자예요. 난 직분 아니니까. 이거 절대 없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믿어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모든 자는 직분자입니다. 가장은 이어서 말씀드리면 가장은 가장다운 직분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직분이 있고 자식은 놀랍게도 자식으로서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분 뭐였어요? 삼중직, 왕제사장, 선지자. 자, 아버지, 어머니, 자녀 있어요. 자녀들도 직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드렸습니다. 직분은 자질과 능력의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을 자질과 능력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뭘 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갓난아이가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말. 한번 볼까요? 시편 8편 2절. 우리는 일상생활 따로 교회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시편 8편 2편 2절 8편 2절 한번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젖먹이, 갓난아기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찬송으로 원수를 잠잠하게 합니다. 선지자적, 왕적 직분 수행자입니다. 놀랍게도요, 어린아이도 그의 입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한다라고 시편 8편 2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선지자 직분은 어떻게 누구에게 배웠죠? 갓난아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부모죠. 부모님에게 배운 걸 말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원수를 잠잠하게도 하실 수 있으시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직분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위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 밑에 나를 둔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는 게 아니라, 즉 내가, 여성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능력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커리어를 세웠는데 결국 결혼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애 보라? 내 능력 썩히는 거 아니야? 난 지금까지 이러려고 공부했어? 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따라 난 직분을 수행한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누구랑 많이 붙어있어요? 엄마 아빠? 자연스럽게 어머니랑 많이 붙어있어요. 그럼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세상은 안 가르쳐줍니다. 유치원 보내보세요. 어린이집 보내보세요. 성경 안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린아이의 입에서 선지자적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내는 직분 수행자예요. 이거는 좀 난 싫어. 난 좀 높은 거, 대통령. 이게 아닙니다. 이게 질서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썩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왜요? 신자는 이 세상에서 내 능력 잘 발휘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자, 이 신자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잠언 31장 읽어보세요.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쭉 나옵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편은 진짜 복 있다 나와요. 그래서 그 남편이 칭찬받아요. 잠언 31장 보면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칭찬받아요. 그럼 그 남편은 복 있어요? 없어요? 복 있죠.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이런 남성들이 요즘 있어요. 또 자, 여성들 얘기했습니다. 남자들, 나보다 능력 많은 여자 부담스러워요? 좋아요? 남성분들 좋아요. 실제로 나보다 능력 많은 여자를 남자들은 부담스러워한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생각이에요? 능력과 자질 관점이에요. 나보다 능력과 자질이 많으면 나보다 뛰어나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하물며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때 남성이 그 여성을 보고 나보다 성경의 지식에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나보다 너무 월등히 뛰어나서 난 좀 부담스러워 라고 한다면 이 남자는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그 여자를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성경을 아는 여인은 부부의 질서를 존중할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여성이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복종시킬 거예요, 본인은.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아내입니다. 그러한 여인을 버겁게 생각한 남자는 오히려 그 남자가 말씀에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반증이에요. 직분은 여전히 능력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겨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에겐 굽신거리고 나보다 능력 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는 게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직분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직분의 관점으로 보면은 다 평등해요. 각자의 역할이 다르니까요. 그러므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능력, 너 뭐 돼? 이런 것들. 자꾸 능력으로 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력의 관점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세상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권력과 세상과 능력과 자질의 관점으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슨 이혼? 애 다 컸으니 황혼 이혼. 이제 각자 힘드니까 서로 따로 살자. 이미 이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낼 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혼하지 않습니다. 한 몸이니까 그래요. 그것이 부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래도 좀 잘 살아봐, 이게 아니에요. 그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유일한 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직분의 관계예요. 직분적으로 연합해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나타내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죽기까지 성부께 순종하신 그 사랑을 부부 사이에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남편과 아내는 각자 자기의 직분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가정에서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귐을 누가 돈으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의 질서는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관점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정말 짧게 말씀드릴게요. 참 한국교회는 이게 변형이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냐? 나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그가 어떤 직분자는 상관없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 직분으로 대하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만입니까?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너 몇 살이야? 이것부터 나와요. 어이가 없어요. 선생님이어도 그를 선생으로 대접하지 않고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해외 개혁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몇 살이냐면 30살 이번에 임명됐습니다. 30대 초반. 그럼 그를 장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한 인정이 먼저지, 자꾸 그 위에 능력과 자질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뼈 깊은 그런 병폐가 뭐죠? 세 가지 연이 있잖아요. 또 네 가지 연도 하나 있대요. 흡연. 그거 해야 같이 뭐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연, 지연,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참 안타깝죠? 청빙, 담임목사 청빙 될 때도 혈연으로, 학연으로 가요. 실제로 죄송합니다, 청빙 공고 보낼 때 그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총 출신이어야만 된다, 이런 게 있어요. 내 후배. 이게 뭐예요? 학연입니다. 지연은 또 뭐예요? 이미 내정된 자는 있다. 지연이죠? 그래서 최근에 그 어디죠? 그 교회 이거 혈연 세습 그걸로 그 김하나 목사 어디 교회더라? 통합체? 명성교회. 그래서 그 비꼬는 거, 거기는 김하나님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습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래서 통합체,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통합체 총회가 열렸었어요. 그때 막 세습이냐 어쩌고 막 엄청 싸웠었어요. 그거 보면.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오케이, 그럼 우리도 세습해도 되죠? 말을 못하고 끝났어요. 근데 세습은 된다고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연, 지연, 혈연으로도 세상이 돌아가는데 교회도 자꾸 그런 직분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공적 직분 개념이 별로 없고 다 개인적인 관계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됩니다. 장로님은 교회를 잘 다스리면 되는 것이고요. 집사님은 그 교회에 병든 사람이 없는지 필요한 무엇이 없는지를 잘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공적 직분이에요. 아니 어찌된 게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 반대로 그런 관계 없으면 되는 것도 없는 사회가 됐으니까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요. 실제로 저는 교수님들과 관계에 참 학회를 참여를 해도 교수님들끼리 신앙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아요. 해외에서 학위를 딱 따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자리에 딱 하려는 교수님들은 그 박사 학위를 딴 사람 누구에게 갈까요? 현직 사역하는 교수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교수님과 이렇게 신학적인 토론 얘기를 그 학회 후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서 막 명함을 내면서 이번에 그 어디 뭐 학위 따고 좀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받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저희 둘의 대화는 이어갔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학연, 혈연, 지연 이런 사회는 말 그대로 이교적인 사회, 판을 치는 사회잖아요. 근데 이것을 교회도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직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임명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안타까운 게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속마음이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학위 장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청빙위원회라고 칩시다. 향동교회 다 직분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 박준 목사님께서 나이가 드셔서 다음 후임자를 뽑아야 됩니다.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실제로 학위를 먼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능력과 자질.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질문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이게 제 주변 다 사역자들밖에 없어서 딱 오면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담임 목사 되면 몇 명 정도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시킬 수 있냐? 대형교회 출신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성령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거를 다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수적 부흥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꾸 능력과 자질로 직분을 접근하면은 엔터테인먼트가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해요. 우리는 삼중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31~2분에 보듯이 하나님의 임명이 항상 먼저예요. 그러므로 학연, 지연, 혈연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세우신 임명의 사실을 배제시키는 모습이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TV 프로그램들 볼 때 주의해서 보시고 오늘날 현대에 흐르는 사상들을 주위에서 기독교적 관점으로 한번 비판해 보세요.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 비판의 재료는 오직 성경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 관점을 잘 세웠을 때 남자와 여자는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도 남편과 아내는 어떠한 직분을 가정에서 수행해야 하는가, 능력에 따라 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세우신 위치에 따라 그 직분을 수행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남편과 지혜로운 아내는 그리스도의 역할과 교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가정의 역할이 빛이 날 것입니다.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곧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이며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들이기에 삼중 직분이 회복되어 이 직분을 수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배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자질과 능력의 관점이 아니라 직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는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곧 마지막 아담에 합한 자들이라는 새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이익과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판을 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직분을 회복해 주셨으니 이 직분을 바르게 수행하라라는 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크나큰 힌트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우리의 온 존재를 감사의 산 제물로 주께 드리며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인하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이 직분에 회복된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이 직분을 수행하고 가정과 교회에서도 이 직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른 지혜와 지식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바로 주기도문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로써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고 31이문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고 이 직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성부의 임명이라는 것을 잘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들을 남편과 아내 혹은 직장의 어느 분야, 교회 어느 직분을 세우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사모님께서 저 책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